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힘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소성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살피며 기도의 제목을 얻게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뢰을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가슴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고쳐펴 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병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언약하신 복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게 하시고 항상 그 입에서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제단에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소망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며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 더욱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쳐다보고 얘기합시다. 대단합니다. 한 번 더요. 쳐다보고 승리하셨습니다. 참 대단하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도 어쩌면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는지 너무너무 훌륭해. 우리 소망 찬양대도 40명이 나왔는데 너무 감사해요. 거기 앉은 찬양대가 다 소망 찬양대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크게 아멘. 성령님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한 삶. 그러면 경건한 삶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쳐다만 봐도 하나님이 기뻐서,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을 쓰다듬어 줍니다. 많이 쓰다듬어 주면 머리가 벗겨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드리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필요해서 주시고 구하는 것은 구함으로 주시고 때를 따라 도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은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이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이런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먼저 우리의 마음에 경건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경건한 마음이 없는데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흉내내는 거야. 진정한 경건한 삶을 살려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마음은 오직 주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마음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건전지가 있는데 한번 충전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충전된 건전지의 효력이 평생 가는 거지요? 한 번 충전해서 평생 가지요? 아니요. 또 충전, 또 충전. 날마다 충전해야 돼. 여러분, 휴대폰을 충전시켜야 돼. 한 번 충전시키면 그 휴대폰이 망가질 때까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매일 충전해야 돼. 아주 효력이 좋다고 하는 비타민이 있어요. 근데 딱 하나를 주면 요거 하나만 먹으면 평생 효력이 있다. 그런 비타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비타민이라도 하나를 가지고는 안 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세요. 식후 30분 후에 드세요. 매일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건한 마음이 한 번 경건한 마음을 가지면 계속 경건한 마음이 유지되겠지요? 아니요. 여러분, 경건한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요. 또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약해집니다. 넘어집니다. 경건한 마음이 자꾸 이렇게 변질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계속 경건한 마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행하면 경건한 마음이 계속 유지된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뭡니까? 항상 쉬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기도를 늘 해서 하나님과 나와 이 기도의 통로가 열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통로를 통해서 하늘에 신령한 것, 온갖 좋은 것, 귀한 것, 능력 있는 것, 모든 것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이 통로가 항상 열려 있어야 돼. 자꾸 녹이 슬고 그 안에 때가 끼고 막히고 그러면 기도가 딱 막히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온갖 신령한 좋은 거, 귀한 거 못 주시는 거예요. 항상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묵상해야 돼. 묵상. 말씀을 늘 묵상해. 마음에 생각해야 돼. 교회 나와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여러분이 찾아 읽은 말씀, 텔레비전을 통해서 들은 말씀, 이런 말씀을 늘 머리에 넣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이 좋아, 그렇게 살면 좋겠네. 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리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등한히 해보세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면 교회와 멀어지면 주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령과 멀어지고 어떻게 경건한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주일날 낮예배 한 번 딱 드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전혀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겠지요? 대답 못하는 사람이 있네. 아니요.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경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아멘. 늘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소제목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온 교재 26쪽에 시작. 경건함을 방해하는 적들 중 가장 해로운 것은 주의 산만이다. 주의 산만. 여러분, 어른하고 아이가 있어요. 누가 호기심을 더 많이 나타낼까요? 아이들. 사실 호기심은 다 있어요. 또 호기심이 다 나쁜 건 아니야. 호기심이 있으니까 달나라까지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호기심이 다 있어야 되는데 어른들은요, 호기심을 가져도 그걸 구분을 할 줄 알아. 그런데 아이들은 호기심을 갖는데 이게 구분이 안 돼. 다 그냥 궁금해.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보는 대로 또 만져보고 또 두드려보고 올라가보고 던져보고 물어보고 이게 뭐야? 왜 그렇게 돼?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그래도 호기심이 있는 게 좋잖아.
여러분,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모방 심리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 그게 위험한 거야. 모방 심리가 뭔지 아세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옆 사람이 다리를 덜덜 떨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자기도 떠는 거야. 그게 모방 심리야. 이 모방 심리라고 할 때 그 글자가 번모자, 번뜰 방자, 마음심자, 이칠이자. 우리 아이들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 어쨌든 남이 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 하려고 하는 것이 모방 심리야. 호기심을 가지고 이런 모방 심리로 그냥 무조건 따라 하려고 하니까 15세 미만은 이 드라마를 보지 마세요. 그렇게 써 있잖아. 이런 영화는 청소년들이 보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호기심을 가지고 무조건 모방 심리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으면 우리의 생각을 빼앗겨. 마음이 흔들려. 그러면 주의가 산만해지는 거야. 주의가 산만해. 여러분, 첨단 과학이 점점 발달해서 최고에 막 그냥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최첨단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참 많아. 뭘 유익을 줘? 편리하게 해. 그리고 속도가 빨라. 시간 단축을 시켜. 옛날에는요, 텔레비전이 있어요. 그럼 텔레비전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앉아있다가 텔레비전까지 가까이 가서 스위치를 누르고 채널을 돌리고, 벌써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 지금은 어떻게 해요? 소파에 앉아서 뭘 가지고? 리모컨 가지고 척 누르면 들어오고, 채널 이거 버튼만 누르면 척척 바뀌고, 금방 순간적으로 막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최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편리해졌어. 시간이 단축이 됐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일도 많습니다. 최첨단 과학이 발달이 됐어. 근데 그것 때문에 자꾸 마음을 빼앗겨, 시간을 빼앗겨, 생각을 빼앗겨, 우리의 건강을 빼앗겨. 제일 무서운 건 신앙까지도 뺏기는 거예요. 신앙까지도. 신앙을 빼앗긴다는 건 하나님을 빼앗기는 거야. 성령을 빼앗기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 이렇게 최첨단 과학이 우리에게 많은 걸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이런 과학 문명이 없는 데로 가서 혼자 원시 생활을 해보자. 그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 그냥 그대로 지금 현재의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돼. 그렇다고 하면 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주의 산만을 치료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야. 주의 산만을 치료하는 방법. 그것만 알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치료를 하면 될까? 두 번째 소제목을 읽어보면 그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소제목 시작. 치료 방법은 기도하고 묵상하고 내적 생명을 가꾸는 것이다. 자, 치료 방법이 여기 있잖아요. 기도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내적인 생명을 가꾸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내적인 생명,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점점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26쪽 거기 시편 46편 10절이 있는데 그 좀 길어요. 그런데 거기는 간단하게 나왔지. 그 간단하게 나온 그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자, 시편 46편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산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게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오직 주님 생각하며 말씀 묵상하며 기도해야 돼. 그러면 골방을 하나씩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칸막이를 하고 여기는 골방,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향해 열려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세상으로 향해 열려져 있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 호기심을 갖고 모방 심리를 가지고 따라하려고 하고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건강 빼앗기고 신앙 빼앗기고, 이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도 또 여러 가지 유혹을 많이 받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으로 향해서 열려진 마음의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러면 마음의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인연을 끊으라는 게 아니야. 뭐 드라마도 볼 건 봐야죠. 돌아온 황금복 보세요. 여러분, 드라마를 볼 건 보지만 항상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그렇게 할 때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오직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27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 그리스의 교부 니케포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이여, 우리 자신에게 돌아가자. 먼저 우리가 최대한 우리의 자신에게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연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복잡다단한 헛된 걱정들로 가득 찬 세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늘나라에 항상 정신을 집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될 것이다. 골방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골방은 내가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의 문을 닫으면 거기가 골방이야. 그런 골방에 들어가서 오직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압니까?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적인 생명을 가꾸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주의 산만에 시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의 산만을 유발하는 것들을 정복하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시간을 빼앗는 이 모든 주의 산만을 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정복당하는 거예요. 정복해야 되느냐, 정복을 당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을 정복해야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야.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 소극적인 방법은 뭡니까?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망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게 뭐예요? 물질의 욕심, 탐욕을 버려요. 욕망을 끊어낸다. 명예욕, 권세욕, 뭐 세상적인 욕망, 이거 다 끊어내야 돼요. 이거는 소극적인 방법. 적극적인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 충만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속에 찬양이 충만해야 돼. 늘 찬양이 가득 차 있어. 움직이면 찬양이 나와.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항상 입에서 찬양이 나와. 저는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와 흥얼거리고 있어. 아마 앞에서 운전을 해주고 제가 뒤에 타고 있을 때 그 운전하는 분들이 가끔 느낄 거예요. 목사님은 뭐 자꾸 혼자 뭐 중얼중얼 찬양을 하고 저래. 그냥 나오는 걸 어떻게 해? 입을 하고도 또 나오는데 어떻게 해? 우리 찬양대는 이 찬양 부를 때만 찬양하지 말고 늘 찬양. 이 찬양이 내 속에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감사가 충만해야 돼. 늘 감사. 땡큐. 여러분, 싫어도 땡큐 해야 돼. 제가요, 미국에 한번 갔을 때 누가 뭘 이렇게 더 주려고 그럽니다. 먹을 걸. 싫습니다. 그만 먹겠습니다. No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요, 아빠, 노만 하지 말고 뒤에 땡큐를 붙여야 돼. 그래? 노 땡큐? 그렇게. 옳지, 그렇게. 여러분, 이 감사가 항상 넘쳐야 돼. 또 그뿐만 아니라 평안이 충만해야 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그런 평안이 내 안에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찬양 충만, 감사 충만, 그리고 평안 충만, 이런 것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주 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 이 모든 것이 충만하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자에 기도문이 있습니다. 27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인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분인데 자막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자막을 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안에 거하도록 늘 경건한 마음 갖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반듯한 신앙으로 참된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야. 꼭 이대로 외워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주바라기가 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건한 신앙인의 삶, 또 승리하는 신앙인의 삶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크게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에는요, 성령의 사람은 절대 무리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옆 사람 보고 또 하는 말 있죠. 늘 하는 말, 기도하기 전에 하는 말 뭔지 알지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시작. 옳지, 그거 내일 새벽에 또 만납시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고 항상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모든 게 충만해야 합니다. 날마다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십시다.